자, 오늘 본문은 40절서부터 우리가 잡았지만 사실 31절서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절을 좀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한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첫 번째 본문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25장 나머지 앞부분 두 차례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나눈 내용을 먼저 좀 우리 기억 속에 깨우고 그 맥락을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증이 뭐였죠? 열처녀의 이야기였어요. 자, 열처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근데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선뜻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졸기는 몇 명이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렇죠? 졸다가 저 대문 밖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5명만 깼나요? 10명이 다 깼나요? 그렇죠. 10명이 다 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론이 깨어있으라 라고 결론이 난 걸까?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결론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졸던 처녀들이 등불을 지피려니까 5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5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동료여 없던 친구지만 꿔달라고 했겠죠. 안 된다. 우리가 꿔줬다가는 너희들도 낭패를 보고 나도 낭패를 당할 소지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빨리 동네로 나가서 가게 문 연대를 찾아서 기름을 사오는 게 빠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5 처녀는 한 걸음에 동리로 들어가서 겨우 기름을 채워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문은 이미 어떻게 됐죠? 닫혔어요.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준엄한 심판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증을 통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졸다가 잠에서 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질문을 이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다시 말해서 그 준비는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입니까? 온 후에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준비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일상, 늘, 지금, 현재, 여기서. 그래서 일상에서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깨어 있으라는 말의 진의는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삶. 그 삶은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으로 치자면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뭐처럼? 마지막 날처럼. 그렇죠? 자, 이제 양과 염소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볼까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는 낮이면 그냥 같이 섞어서 풀밭에다 풀어놔요. 그러면 이놈들이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널찍한 풀밭에서 꼴을 같이 먹고 같이 놀아요. 그러다가 오둑오둑 밤이 스며들고 어둠이 내리면 목자들이 염소가 들어가는 칸, 양이 들어가는 칸을 따로 구분해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밤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안 맞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양과 염소는 낮에는 그냥 같이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보기도 좋게 보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루의 끝인 밤이 내리면 그들은 우리를 따로 해서 밤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누구로 표시가 되죠? 임금, 왕이란 뜻이죠. 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받을 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해를 하는데 이런 거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뭘로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초적 복을 얘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당신은 뭐라 그랬죠? 복덩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될입니까? 예비된입니까? 예비된, 이 헤토이마조는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존재로서 그 완성된 이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얘기를 복받을 존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런데 예비된 뭐라고 수식하죠?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자,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의 임금이 왕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보통 이 25장 마지막 부분을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시간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벌어질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4장 17절에 뭐가 가까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더 주제는 누구겠어요? 왕이에요. 그 왕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5장서부터는 그 나라의 윤리, 강령을 설교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은가를 5장, 6장, 7장 이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왕의 나라의 윤리예요. 그리고 그 실증적인 의미로서 이제 권세를 드러냈어요. 병자를 쫓아내시고 안림맹이를 일으키시고 권세를 드러냈어요. 그럼 나라, 권세,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31절을 보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영광을 지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최종적인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 종말의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 전생의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은 최종적인 심판날에 벌어질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이미 구분된 존재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왜 여기 영광이 등장하고 임금이라는 묘사가 소개되고 보호자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일까?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이 소개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일까? 이제 그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의 살아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35절. 내가 줄일 때,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내가는 지금 누구가 가리키는 거죠? 임금이 줄일 때 그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의아하죠. 임금이 줄일 수가 있나? 예? 어쨌든 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모두 몇 가지 항목이 등장을 했습니까? 6가지. 잘 기억하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언제 임금이 이 지경을 겪었던 적이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임금인데 왕인데. 그런데 보십시다. 이에 저만 가졌던 의문점이 아니었더라고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저희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나 모르고 그랬어. 내가 나도 의식하지 못했어.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한 걸 뭐라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 무의식은 다른 사람이에요, 본성이에요? 네? 무의식은 다른 사람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요. 숨을 자기도 모르게 쉬듯이 이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뭐예요? 오른쪽에 앉은 양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복된 존재로서 그것이 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본성. 그게 그냥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더 근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맞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열매로 뭘 알겠다 그래요? 나무를 알아보겠다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분법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 이건 사과나무였네. 두 나무가 초보들이 볼 때는 분간하기 어렵대요. 서로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열매가 맺힐 계절이 오면 뭐가 나오나 이거 배나무네. 배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사과나무네.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고 강력한 명령인가 하면 적어도 삼일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삼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내재적인 본성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예, 이런 일들이 사역으로서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행위만을 버겁게 불편하게 강조하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눈물겨움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누가 다 대신 겪어주셨나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목마른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힌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알지 못하고 온 들녘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잠 못 이루고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6가지 항목,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다 지옥의 영에 붙들리고 옥에 갇혔던 존재들이거든요. 여기 어느 항목 하나 나와 무관했던 삶의 현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시고 대신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이미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그 절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휴머니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죽음에서부터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인간 명수에도 못 들어가던 소외된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잉여 인간들, 그룹에조차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는 절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 귀에 아프도록 10년 동안 강조해 봤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사람의 수, 규모의 크기, 효율 이런 걸로 교회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왼편에, 이건 뭐 사실 스킵하고 지나가려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 채택이 됐으니까 그 결말을 확인하고 한번 하고 오늘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만 달랑 빼서 들으면 이런 구제에 빠지고 이런 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자, 다시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조건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된 존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런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들은 이런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말은 영원한 불에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선언을 성경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44절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임금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럽니까? 뭐 봤어야 하죠. 근데 어떻게 보죠? 지극히 작은 자와 누구를 여기 같은 개념으로 놓았어요? 임금,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관계 문제예요. 놀랍게도. 관계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을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오로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관계로 결론이 나요. 그거를 알아본 자와 알아보지 못한 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어요? 주님으로 받는가 못 받는가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헐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헐벗고 줄였고 갇혔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동일하게 만나면 역으로 누구라고 인식 속에 새롭게 들어와야 될까요? 주님, 주님.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오늘 임금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어 헐벗은 자, 병들고 옥에 갇힌 자, 이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잉여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고 이제 우리 또한 이 동일한 시선과 가치관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사명과 소명을 뛰어넘어서 사랑이고 우리 삶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이듯이 이것은 사명과 소명을 뛰어넘어서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이 사회에 그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 속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삼일교회는 고지로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지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 생애 걸음마다 고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